오늘은 구국기도회 목요일 새벽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참 심각하다 할 정도로 직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계 민족이 약 220개, 30개, 소수민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이루지 못하지만 나라 속에 민족이 나누어져 있는 민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소수민족이 선교학자들이 4천 정도 된다. 그래서 소수민족을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민족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할 준비도 하자, 이런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200개가 넘는 나라, 4,000개가 넘는 민족 중에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태인들은 세계 유태계, 한쪽은 유태계고 어머니나 아버지 다른 쪽은 유태인이 아닌데도 이 유태인들의 숫자를 많이 보면 600만 인구를 보면 대구 경북 인구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600만 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이제 72년, 해방된 지가 80년 가까워옵니다, 지금. 그런데 세대로 나누면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두 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6.25를 아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치하의 식민지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조시대, 이조시대, 약 100년 전 역사를 우리 후배들이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 140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 이 말이죠.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내리 속에서 사라질까요?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연세 좀 많은 분들은 어릴 때 전기불 있었습니까? 저도 기억으로는 어릴 때 전기불 없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하는 일이 학생들이 배럴이, 배터리 시내 나가서 충전해가지고 그 배럴이로 전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전기가 있었어요. 그 전기로 그 당시에 흑백 텔레비 있잖아요. 뭐 큰 중계를 한다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그 텔레비 보려고 모여들곤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경지 정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지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전국에 이 경지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농사하기가 참 편하면서 기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가장 큰 교단이 우리 교단, 다음에 통합적 교단입니다. 이 두 개 장로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다. 일반적으로 잡혀 있는 통계. 주일학교가 없다는 교회가 50%. 심각하다. 주일학교가 있긴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 주일학교가 있긴 있는데 학생이 고작 10손가락 안에.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출석률이 저조하고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는 안 나가는 교인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말이죠.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일 한 번만 와도 교인 노릇,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주일도 아침부터. 요 사이는 주일 오후 예배 교회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일 오후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런데 출석이 안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430년. 생각해 보세요. 430년 이러면 430년 이전의 역사는 기억 못합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니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고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고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세대가 몇 번 지났습니까? 15세대가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세대가 바뀐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대구도 저 기억으로는 30년 전쯤에는 개발이 많이 됐어요. 개발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기와집, 단독집 이런 주택이 이제 연립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건축하고 뜯어내고
이게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 대구 시내도 재개발이 돼가지고 대구에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데가 138군데. 또 아파트 짓겠다고 허가 받은 데가 290개, 총 300개가 넘습니다. 대구가 다 파디비예요. 땅을 다 지금. 그런데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아파트 미분양이 대구가 제일 많다. 전국의 미분양 중에 70%를 차지하는 게 대구다. 이렇게 세대가 30년이 지나면 바뀝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15번 이상 바뀐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생활하였습니다. 태어나니까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종으로 평생 살다가 종으로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무슨 선민의식,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질 수 있겠냐 말이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노예가 됐어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교육, 이 신앙, 이것이 오늘의 유태인이 세계를 장악하게 한 교육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6.25를 모르는 시대가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종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것,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해라? 전해라. 이것이 오늘의 유태인이 있게 한 요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자,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따라하십시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이
어떻게 보셨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호위해 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이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 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육자들 있지만은 뭐 과자 주고 먹을 것 줘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오면 간식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과자 하나 줘보세요. 애들이 안 먹고 집에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면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이런 과자를 주느냐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런 과자를 쳐다보도 안 하고 입에 대지도 못하도록 이런 과자를 교회에서 줘서 여러분 학생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자로 유인하고 먹는 것 가지고 유인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우리 학부모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져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뭐 치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과자는 자녀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생님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간식을 제공하고 이러니까 그게 뭐 어떤 미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출석하다가 어느 기회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더라도 예수를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죠. 기도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식 어떻게 하면 좋겠노? 안타까우시죠. 어거스틴이 친한 친구가 5명 있었어요. 5명 중에 평생에 기도했는데 3사람이 돌아왔어, 생전에. 2사람은 안 돌아와. 제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 한 친구는 어거스틴이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돌아왔겠어요? 어거스틴은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내 친구는 하나님 다 돌아왔는데 마지막 악한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남아 있었어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 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믿도록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가 사랑하는 친구 4명은 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어거스틴을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간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6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시편 기자가 백수시대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100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90세가 넘게 사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통계로 지금. 길게 살아도 백수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100년의 세월을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와 같다. 경점.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점 하나들이 이어져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생애를 사는 것은 짧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자식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눈물 뿌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 인체 중에 나타나는 이 외부적인 인체가 가장 예민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모래알 조그만한 것만 하나 들어가 보세요. 티끌만 하나 들어가 보세요. 못 견디는 것이 눈동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종되었다가 이 종되었던 이들을 인도해 내실 때 뭐라고 말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여기에 비유로 독수리 날개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로 독수리의 훈련법을 배워라. 훈련법을 가르쳐라. 훈련법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독수리 훈련법이 어떻습니까? 독수리를 많은 조류학자들 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새 중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도 그냥 뭐 하나의 종류가 독수리가 아니고 독수리 종류가 학자들에 의하면 48종이 있답니다. 독수리도. 이 48종 중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도록 이 독수리는 집을 짓는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험준한 곳에서 둥지를 턴진다고 합니다. 둥지를 지을 때 크게 짓는 독수리는 2.7m나 되는 집을 짓는데요. 2.7m. 이 집을 나중에 어느 학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2톤짜리가 되더라. 2톤.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는데 먹이를 향해서 이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내려다보고 날아갈 때 속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차가 보통 시내에는 지금 우리 3050이라고 하죠. 학교 앞에 가면 30km밖에 못 갑니다. 이하로 가야 돼요. 이제 7월 12일부터는 단속이 심하답니다. 3050. 그래서 대구 시내도 이 넓은 거리 이 50m 도로, 달구볼 도로가 50m 도로잖아요. 50m 도로도 50km 이상 못 갑니다. 조금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60km예요. 대부분 50km, 3050 이럽니다. 고속도로 여러분 몇 킬로 달립니까? 우리 경부 고속도로는 100km, 110km 달려요. 최근에 생긴 고속도로는 110km가 기본입니다. 이 독수리가 하강을 할 때 먹이를 향해서 날아갈 때 몇 킬로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180km, 시속 180km로 날아간대. 눈 깜빡하면 여기 있다가 벌써 먹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이 독수리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까지 봐요? 독수리
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자그마치 80km. 80km 멀리 있는 먹이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독수리 새끼가 부화가 되면 이제 날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 좋은 집, 정성 들였던 이 새끼를 위해서 만든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새끼가 얼마나 어미를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이 새끼를 떨어뜨리고 땅에 닿기 직전에,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새끼는 180km로 날려와서 이 새끼를 낚아채서 땅에 부딪히지 않고 또 떨어뜨려, 또 잡아, 또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독수리 새의 왕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인인지 뭔지 직분을 받아도 오래 믿어도 독수리 같지 않아. 성도 같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안 받아요, 훈련을. 이런 새벽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성경 1만독 대회 합시다. 뭐 형식으로 그냥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소리만 치는 거예요. 입만 벌려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 소리에서 말씀이 안 나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설교를 안 들으니까, 훈련을 안 받아. 예배도 여러분 하나의 훈련입니다. 찬송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훈련 안 받고 졸업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안 받고 졸업됩니까? 졸업을 안 하고 학위를 받습니까? 과거에는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을 때도 제자들 시키고 카피를 하고 남의 것 가져와서 도용을 하고 이래도 다 받았어요. 근데 요사이는 그게 안 돼. 컴퓨터에 대목 한 대목만 입력을 딱 하면 이건 누가 만든 건데 언제 논문인데 다 유출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독수리의 훈련법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참 힘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 잘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훈련해서 내가 통과할 거야. 통과해야 합격 통지서. 여러분 통지서 받아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쳤는데 합격 통지서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선거할 때 윤석열 후보, 대책, 이렇게 임명장 받아보셨죠? 그런 성도들 많이 있어요. 시장 선거하는데도 이런 임명장을 받아보셨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기념으로 시계를 만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남 목사 내 시계 하나 받았어. 그것만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훈련 잘 받았다. 이런 음성, 이런 합격 통지서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의 사랑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독수리의 사랑법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아야 가르치지요. 내가 경험해야 가르치지요. 독수리는 새끼에게 고통을 주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멀리서 어미 독수리는 지켜본다 이 말이죠. 죽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른 새에게 공격받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천후 신앙.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장마가 와도 눈이 더워도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 오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장마 오면 안 오고 일찍이 하면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상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밖에서 뭘 합니까? 왜 교회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뭘 하러 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호람되어 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나라도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가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가 이게 이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자꾸 바뀌더군요. 우파 성도들이, 우파 백성들이 걱정하는 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좌파 정권 때 염려하는 성도들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지난 정권 때 예배 드리는데 참 어려웠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에서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지장이 많았습니까? 이 교회가 꼭 코로나의 발상지 같이 말이죠. 교회가 전염병의 어떤 온상지 같이 그렇게 뉴스를 하고 야단 법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를 안 와.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해. 그때 참 나라의 지도자, 교계 지도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래 보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찍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당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권이 들어서게 한 게 누굽니까?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처절한 사건,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6.25 이후에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말씀드렸는데 제주 4.3 사건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5.18은 대충 여러분들이 하도 방송이 되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국민투표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공산주의를 선택할 거냐,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주는 제주 4.3 폭동, 이 폭동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없어지고 민주화, 제주 4.3 사건으로 그냥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 당시 왜 폭동이라고 했을까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제주도예요. 민주주의 선택할 거냐 공산주의 선택할 거냐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제주도였습니다. 왜 참여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산주의가 좋다. 우리랑 공산주의 하자. 저쪽 동네 어느 한 동네에서는 공산주의 좋다 선택이 자그마치 78%였어요. 여론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고집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됐다고 하면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북녘땅이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기도합니까? 마음 놓고 예배드립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곳에 살아야 할 마땅한 인간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불평하거나 주의 종이나 이웃 성도들을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원불교를 버리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을 버리자는 거예요. 원불교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원망 버리자. 불평을 버리자. 교만을 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독수리를 새끼 훈련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서 이 훈련 잘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